오늘은 온 가족이 선포할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킹스턴 대학의 졸업식 날이에요. 수석으로 졸업한 2명의 이제 졸업생이 우리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술집에 가서 한번 즐기자, 이렇게 걸어서 술집까지 가는데 마침 예배당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당 정면에 교회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 주 설교 제목 바른 선택을 하라, 이걸 딱 지나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신앙생활 너무 게을리했잖아. 오늘은 우리 예배당 앞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한 친구는, 야, 종교는 마약과 같은 거야. 거기 빠져들지 마. 안 돼. 그냥 우리 술집 가자. 그다음 옥신각신 하다가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같이 안 가고. 한 사람은 술집에 가서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 중독자를 만나서 자기도 마약 중독자가 돼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유치장의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20년 후에 이제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은 클리브랜드 얘기예요. 순간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의 취임식 하는 그런 취임사를 이 친구가 유치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나는 그날 술집을 선택했고 내 친구는 그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이거였구나. 그날 선택, 잠시 하는 선택이지만 너무 갈림길에 놓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2가지 기준에서 평가하세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개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지 주인도 잔치를 이렇게 그 상을 베풀어 놓고 먹을 때 떨어지는 음식 있잖아요. 그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나머지 은혜를 달라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지를 축복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보니까 딸이 나왔어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평가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 병이 치유된다는, 이런 믿음이에요. 만졌어요, 나았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되다. 내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 얻기를 원하셔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가 자기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어요. 장수했잖아요. 110세를 살면서 이 세겜 땅에서 축복을 비는데,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밟은 땅이 세겜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세겜 땅의 특징은 축복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 중간에 딱 위치한 골짜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모세 때, 다시 모세도 에발산 그 골짜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해요. 지파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받을 자들은 그리심산으로, 저주받을 자들은 에발산으로 이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도 자기 스승 모세와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큰 일을 앞에 놓고 결단이 필요해요. 더욱이 성도에게 신앙의 결단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 사는 동안에 보고 늘 배운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잖아요. 보면 본 것이 다 우상 섬기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버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 잔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잔재가 머릿속에 가득 있어서 엉격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 우상 섬기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끊어주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건 나 혼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여호수아가 뭐라 했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나만이 아니에요. 내 집, 가족 식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혼합주의 사상을 버려야 돼요. 14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 이런 혼합주의 사상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이 있죠. 그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14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이제는, 과거에는 어땠을는지 내가 그냥 너희들 부족하니까 그렇게 눈 감아주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여호와 경외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뭘 선택해도 하나님 우선,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일 메시지가 아마 그 메시지 나갈 거거든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 우리 오는 삼위원회 장로교회에서는 그걸 공동회의라고 그러잖아요. 일산에 있던 어느 교회가 공동회에 싸움이 났어요. 그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됐더라고요. 왜 싸움이 난지 아세요? 요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교회에 있는 돈을 주식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사무위원 공동회의 때 나온 거예요. 교회에 있는 돈을 주식 투자하자. 일부에서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교회의 돈을 주식 투자하냐,
일부에서는 같은 돈인데 뭐 많이 남기만 하면 돼.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돈을 남기면 안 돼.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왜 늘리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물질은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리고 섬기라는 앞에 붙은 말씀 뭐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자, 제가 늘 강조해요.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섬긴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 섬기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화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예배 빠지면 눈총 받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가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하라는 말은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예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의 말씀을 선포해요. 질문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은 답변 안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무너뜨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책임을 맡은 분,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은 당연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와 좀 조금 다르겠지요. 저와 조금 다르지요. 저는 이 주일 설교 한 편으로 해서 온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올인해요. 지나가다 뭐가 생각나면 책상에 있는 메모지에 써놓고, 또 기도하다 생각나면 또 써놓고, 말씀보다 생각하면 써놓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거잖아요. 컨디션도 잘 졸어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좀 잠도 푹 자고 이렇게 다 조절해요. 왜?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스케줄을 조절해야 돼요. 출타할 것도 조절하고 해야 할 일도 우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무질서해서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뭇머뭇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사신앙사상을 버리되 어떻게 버리라고요? 14절,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려라. 14절, 치워버려라. 너희 조상들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달신을 섬겨, 달.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 싸움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닌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려면 차라리 한쪽을 선택해라. 15절 말씀 보실까요?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들도 늘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기려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 양다리 걸치지 마. 혼합주의 신앙 갖지 마.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우리가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세상 쾌락에도 빠져 사는 거, 이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료되어서 우왕좌왕하는 거,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들린 사람,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선택할 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하나님 편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여론조사 이제 끝난가 봐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받으면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여론조사. 근데 골수당원 있잖아요. 골수당원. 야든지 여든지 골수당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다. 제가 비유가 좀 이상했네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우상,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얼쩡얼쩡해도 관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휘둘린다 그러면 내 신앙관이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고민하죠?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딱 결정하면 그것이 끊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머뭇머뭇하니까. 성령은 결단하게 만들어요. 머뭇머뭇하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머뭇머뭇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성령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거하도록 해요. 그래서 마음을 잡아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결단할 때 결코 주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인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편에 가봐야 혼자인데 뭐 이기겠어? 근데 그들의 신앙은 엘리야 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450명의 선지자가 낫지 엘리야 한 사람 편에 서는 게 낫냐? 그것을 머뭇거리는 것을 엘리야가 본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든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게 엘리야의 선포예요. 근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하면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 힘들면 선지자들을 따르라. 그런데 결단을 딱 해야 하잖아요. 결단을 못해요. 그 18장 22절 이하에 쭉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결단을 못해요. 왜? 엘리야 혼자의 능력이 있을까? 450명이 바알 선지자의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조왕조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는 즉시 믿음으로 결단해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 안에 섰을 때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즉시 결단을 내려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면 주저할 필요 없죠. 즉시 결단을 내고 믿음 있는 증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고쳐야지, 바꿔야지, 끊어야지, 결단해야지. 요즘 한 주간 새벽기도 이렇게 와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하면 마리아 여전도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혼신 예배를 꼭 그렇게 드릴 때 새벽기도를 해놔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안 하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죽을 멀결이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새벽 기도를 만약에 헌신 예배라도 없으면 새벽 기도 안 할 분들이잖아요. 뭐 제가 또 잘못 평가할지는 몰라요. 늘 하시던 분 말고요. 그거 알아요. 저도 몸에 밴 사람은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런데 가끔 한번 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지도하는 것은 그 길이 살 길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보면 1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 은혜 받았어요. 여호수아의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단코 다른 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그 선포가 내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단코 다른 신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안 갖춰진 상태에서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갖춰진 상태에서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 갖추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지나야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결론의 말씀이 마지막 31절 말씀이에요. 24장 31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신앙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겸하여 섬기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마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세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우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은 징계하세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록 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악인이 누구일까요? 악인이 살인자가 악인일까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까지는 나 혼자 신앙을 고백해 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고백,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처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길 바라요.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를 잘 가졌는데 내가 가족 구원을 시켰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차차 그걸 가르쳤는데 차차 다음, 차차는 안 돼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 아까처럼 9억의 자산을 남기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찬송 가르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맨날 돈만 위해 살아. 분명히 찬송은 돈으로도 못 간다고 해놓고 돈만 바라보며 산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제발 교회 나가자, 신앙생활 바르게 나가자. 애들 속마음속에 아빠나 엄마나 잘하세요. 왜? 부모의 신앙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이 안 갖춰진 거예요. 전도는 말로도 하지만 우리의 행실의 전도가 돼야 돼요. 행위의 전도가 돼야 돼요. 진짜 엄마 아빠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잔소리 같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같아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